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왕좌에 각자 자기들이 앉아서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기준을 상실한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 기준이 없는 인생은 끝이 없는 타락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사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사사기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을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혼란과 타락을 겪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여자 복싱 경기에서 아주 큰 혼란이 벌어졌던 것을 기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2명의 트랜스젠더 복싱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남성이었을 때는요, 복싱 선수로서 아무런 수상 경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여자부 경기에 출전하면서 그때부터 각종 경기에 우승을 하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국제복싱협회에서는 이들의 출전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전더 선수는 여자부에 절대로 경기하면 안 된다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올림픽위원회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피해자이며 이와 같은 논란은 학대에 가깝다 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세상에서 이런 혼란이 벌어집니까?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더니 기준이 없는 혼란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부모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미가라는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엄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방금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실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미가라는 이름의 아들이 등장하죠.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엄마가 돈이 없어진 걸 알고는 분노하면서 훔쳐간 도둑에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무시무시한 저주를 들은 아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훔쳤다고 이실직고랍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엄마의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돈을 훔친 아들을 향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을 훔친 아들에 대한 부모의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우리는 이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이 엄마에게는 자녀 교육에 기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엄마는 아들이 훔쳤던 돈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신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녀 교육의 기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무너지니까 자녀 교육의 기준과 원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어머니의 기준 없는 신앙, 그리고 기준 없는 교육이 왜 그토록 위험합니까? 결국 그 모든 영향이 그 아들 미가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들 미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십시오. 자,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신앙도 교육도 엉망인 엄마 밑에서 자란 미가가 결국 기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미가를 보니까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내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 내가 복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건 말건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집에 산당도 세우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의 기준 없는 신앙과 교육이 자녀의 인생과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의 집을 보면서 정말로 자녀의 구원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믿음,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는 신앙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원칙이 있는 인생, 기준이 있는 인생,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이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의 혼란한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기준이 분명한 자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 같은 자녀 교육은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록 이 아들이 이실직고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엄마의 돈을 훔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징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는커녕 이 아들을 칭찬하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징계가 없는 교육이 이 시대의 가장 아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견 훈련사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강영욱 씨죠. 이분이 정말 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안락사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주인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개를 사랑한답시고 단호하게 훈련을 안 시키니까 결국 개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릴 때 가혹할 정도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강영욱 씨의 지론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으로 대가인 분이 오은영 박사님 아닙니까? 이분도 지론이 똑같습니다. 문제 자녀의 진짜 문제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 하나는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한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강영욱 씨도 오은영 박사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굉장히 단호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계 질서를 만들고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엄마라는 미명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질서가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가 기죽으면 안 된다고, 잘못을 하는데도 네 잘못 아니라고, 너는 어쨌든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너무나 무서운 타산지석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정의 질서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먼저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권위라는 것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최선은 다해, 이것만 인정해도 권위는 저절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이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도록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힘써야 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고 나누는 그런 가정 예배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가정 예배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난장판일 때도 있고요. 서로 싸우다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가정 예배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입니다. 가정의 목적도 구원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대, 기준이 없는 혼미한 시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과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계승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에게 어떤 것을 가장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 학원 교육에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아끼지 않으면서 신앙 교육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의 악한 세상에서 지키는 방법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8월 4일 보석성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니 기준이 없어지고 그러니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란으로 가득하고 타락이 급속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분명한 신앙의 고백,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명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의 가정을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거룩한 주의 자녀로 주님께 드림으로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밀싸움에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